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참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아시나요? 당연히 아시겠지요. 루이 레신이라는 신학자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의사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대단한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의 용서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도 못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설 수 없습니다. 죄사함 없이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에서 언급한 것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삶을 살아가면서 피부에 가장 와닿게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곧 우리의 죄사함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이 깨닫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에 그 생명과 자유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자유와 생명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죄인은 선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에만 40번 이상 기록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무개 아빠, 누구의 아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들은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금 한 30장까지 살펴왔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한 포로로 끌려감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끊임없이 경고하며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하여 읽게 하라, 책으로 기록하여 보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냥 몇 자 끄적거리는 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자녀손손 그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기억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그것을 읽히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잊지 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나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비록 너희들이 범죄하여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 가운데에 절망을 맛보고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를 잊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붙들고 나를 바라봐라. 왜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기 때문이네.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는 절망과도 같은 우리의 일상이 혹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재수 좋다, 운이다, 아이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온전히 경험하여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격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포로 기간 70년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70년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거짓 선지자인 스마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우리 포로 기간이 2, 3년쯤이면 될 거야 라고, 얼마 걸리지 않아 곧 회복될 거야 라고 거짓 예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선지자가 더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희망을 주는 선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70년입니까? 2, 3년입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데에 스마야 선지 같은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에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위로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살펴보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다. 끊임없이 거의 매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반복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달콤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스마야 선지자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2, 3년 뒤면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정착하려 할까요? 아니면은 이제 2, 3년만 버티면 돌아갈 건데 마음을 붙일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2, 3년 뒤에 돌아갈 건데 2, 3년 뒤에는 야, 짐 적당하게 풀어.
2, 3년 뒤에 돌아갈 거야. 여러분, 그곳에서 마음을 온전하게 붙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2,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0년인데 4년째가 되고 5년째가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좌절감에 빠집니다. 상처가 되고 지치다 못해 나중에는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실망감이 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70년 뒤에요. 70년 동안 이제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야지.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지. 어떻게 해서 내 자녀손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맞이하도록 준비해야지. 여러분, 어떤 음성, 어떤 말씀을 붙드느냐에 따라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중에 70년이 다가옵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대함과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포로 생활이 너무나 지칠 때라도 70년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우리의 마음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욕심에, 내 형편과 내 상황에서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 누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에 어느 정도 시간이 든 다음에 세상에 나와야 됩니다.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 채워져서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에 안전하지요. 근데 너무 빨리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 포로 생활을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세상 밖으로 나오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는 준비된 세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는데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70년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동안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성경에 보면 일정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버티는 것을 봅니다. 광야 40년을 우리는 잘 알죠.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을 봅니다. 근데 동일하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때로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광야라 할지라도 포로 끌려간 이방인의 나라일지라도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신이 해하지도 아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 사막에 물이 없는 그 사막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굶기지 아니하시고 먹이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어떻게 하여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포로생활 7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내? 주님 바라보며 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인생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자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을 잘 붙듭니다. 근데 반대로 평안함이 찾아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마음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바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어렵고 힘든 환경뿐만이 아니라 평안함이 넘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냥 잘 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에부터 보면 상처가 너무 중하고 부상이 중해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악행이, 우리의 죄가 너무나 심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우리는 씻을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그런 죄로 인한 중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온전히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면은 좋은 의원을 찾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를 찾아가거나 그런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찾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주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순종의 마음 주셔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가정의 형편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말씀 붙들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아버지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 뜻 안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연약하여 힘들어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찾아가게 하시고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 내 형편, 나의 원하는 것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하고 온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겁고 내 삶이 평안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연약하여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치료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것으로 이 나라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에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